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시고 또 그 안에 있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교회가 이제 든든히 세워지는데, 그래서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잖아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고난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난도 은혜라고 얘기를 하죠.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편안하면요 쳐다보지 않아요. 잘 되고 뭐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으면 더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요? 아니에요. 우리가 되돌아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이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같은 싸움을 싸워야 된다. 치열하게 우리는 내 안에서 우리는 편안한 걸 찾게 돼 있어요. 그런데 편안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싸움을 싸워나가고 할 때에 주님께서는 때로는 그 일들을 이 신앙의 싸움,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지칠 수도 있고요. 또 거기 시험에 들어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여기 1절 보시면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권면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권면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곁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지거나 또 뭐 낙심됐거나 시험에 들었거나 그러면요, 혼자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자기만 지금 이 상태에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외로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은 모든 사람은 다 떠나가도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 곁으로 우리를 부르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권면해 주시고 또 거기서 이겨내게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약하다고 해서 또 시험에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소외시키거나 또 그걸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이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를 권면하시고 오셔요. 여러분 그 주님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또한 여기 보시면 사랑에 무슨 위로가 있다 이렇게 됐으니까 하나님의 또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싸움을 하고 그렇게 진행해야 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또 우리를 바라보지 않을 때 주님께서는 그 영적인 싸움을 하고 신앙의 그 길을 걸어갈 때 위로를 주시는데 그 위로는 그냥 사람들의 그냥 하는 입으로만 하는 위로가 아니라 그 사랑의 위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외롭지 않은 것은 성령께서 주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교제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기를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주 안에서 깊은 교제를 누리게 하시죠.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주님이시죠. 또한 여기 보면 긍휼과 자비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긍휼과 자비하심이에요.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이웃의 사정이나 형편을 마치 자기 일처럼 생각하는 것이 긍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긍휼하심으로 다가오셔요. 그래서 또한 자비하심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또한 누군가에게 또 이렇게 다가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여기 성령의 교제가 있고 또 긍휼과 자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만 또한 이것을 맛보지 못한 이들에게 우리가 통로가 돼서 그 하나님의 이 권면과 그 자비와 긍휼과 성령의 교제를 또한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어야죠. 그래서 그들도 맛볼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 찾아와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또 내 안에서 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자고 또 다가오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5장 15절 5장 19절이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을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느끼려면 어떻게 되는가? 또한 그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가 이 내 삶 속에서 알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2절이에요. 마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여기 보면 같은 사랑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라. 여기서 같은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 사랑하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그 모든 것을 다 주기까지 뭐 한 2번 정도 뭐 3번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용납하시고 그러한 사랑 거기에는 한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고 이 사람은 내가 방치하고가 아니라 모든 그 사랑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은혜들이 우리에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또한 같은 마음으로 같은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은 것으로 같은 마음으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바울이 이제 내일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서로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얼만큼 사랑하셨는지, 끊임없이 용서하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성도를 그렇게 대하고 교회 안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이게 지금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들, 어떤 시험에 들었을 때, 낙심됐을 때 주님께서 다가오시고 주님께서 곁으로 부르시고 그래서 권면해 주시고 또 때로는 위로를 해 주시고 때로는 성령의 풍성한 교제를 누려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그 교회 안에 풍성하게 넘쳐나려면 무슨 다른 열심이나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서 그 사랑을 같이 그 사랑을 행하는 거죠. 또한 3절에 보면 어떠한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자기가 돋보이고 뭐 자기가 우선이고 자기가 옳고 이게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무엇을 하든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할 때 때로는 경쟁을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자기가 다 옳은 것 같아. 옳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함께 가는 게 중요해요. 사랑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속도보다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이 나보다 낫겠지. 배운 것도 나보다 많고 더 똑똑하고 뭐 그러니까 나보다 낫겠지. 많이 그렇게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뛰어난 점을 발견하고 장점들이 있잖아요. 발견하고 구체적으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거 잘하는 분 계세요. 뭐 은사 같아. 별거 아닌데도 뭐 당신 이런 거 잘합니다. 뭐 목사님을 보니까 참 이거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들으면요 살짝 뭐 부담도 되긴 하지만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게 부족한데도 그거 어떻게 그런 걸 막 발견해가지고 칭찬해주고 그런 책 제목처럼 뭐 칭찬은 고래도 뭐 춤추게 한다 이렇게 한 것처럼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지금 이 바울은 교회 안에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그런 다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성령이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들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또한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맡겨진 자기의 사명들도 감당해야 되고 또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하지 말고 자기의 유익만 추구하지 말고 자기 일에만 몰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일들을 하는데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어떻게 세워줘야 될지 쉽지 않죠. 자기가 맡은 바 일만 하기도 벅찬 시대예요. 자기 일만 하기도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남의 일을 신경 쓰고 또 관심 가져주고 또 그걸 함께 하려고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잘 되게 할 수 있을까? 거기까지 가는 거 쉽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권면해 주시고 또한 성령의 교제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또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런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부어진다면 우리가 이것을 소멸되지 않고 이 일들을 감당할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지금 이 네 가지 이야기를 쭉 지금 2절에서 4절까지는 성령이 소멸되지 않는 이 은혜를 누리려면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를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은 뭐예요? 빌립보 교회 안에 성도들이 이런 점이 지금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단순히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잘 되도록 하는 그 권면인 것이죠. 이것을 빌립보 교회, 예전에 그 교회에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떠한지, 또한 나는 어떠한지 그걸 점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붙잡고, 또 지금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 힘을 쓰는, 그렇게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원하고, 또 오늘 그런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말씀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행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이고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